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힘없는 지원 열매로 배를 채우기에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이르냐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제일 청하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근히 여겨 달려가 먹으라고 이를 받으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고 손에 가라지를 띄우고 발을 씻으시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났다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만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그때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보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면 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지키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되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함께 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음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매우 유명한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드라마틱하잖아요. 드라마틱한 구조를 담고 있어서 일반 사람들에게도 공감이 될 만한 흥미로운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매우 접하기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이 성경 본문을 많이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설교할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돌아온 탕자 이런 걸로 많은 언급을 합니다. 이 구절을 단순하게 우리는 표면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다가 맞아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가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특히나 이제 보통 교회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전도 축제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사람들이 회개해서 이 자리에 다시 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태신자를 품고 전도 초청잔치에 부르자 하고 그 초청잔치 때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독려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 같습니까? 탕자 같지 않나요? 탕자에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주인공이 탕자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게 보통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살펴본 사람이라면은 그러면은 그 둘째 아들도 둘째 아들인데 그렇다면 첫째 아들은 악역이구나,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의아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은 저는 둘째 아들이고 이제 우리 김영규 집사님은 이제 첫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첫째 아들은 그러면은 너무 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본문의 주인공을 굳이 정한다라고 하면은 누가 될까요? 둘째 아들이라고 우리가 보통을 생각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일까요? 첫째 아들일까요? 아니요. 이 본문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도 아니고 첫째 아들도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집을 떠난 두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인내와 사랑이 담겨있는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맞아주신다 이게 아니라 집 나간 아들을 집에서 안절부절하면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고대 시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조금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이 유산을 물려줄 때 장남이 둘째 아들보다 2배 이상의, 그러니까 2배 정도의 그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동생들이 나머지를 갖고 나누는 식으로 유산 분배가 이루어졌죠. 근데 이 부모의 유산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식들에게 분배가 됐습니다. 혹 살아계실 때에 이 유산 분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재산의 소유권과 이 처분권과 이 관할권이 여전히 부모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돈을 줬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관할은 아직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뺏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식들은 부모가 돌아가셔야 비로소 그 재산의 처분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예의와 지켜야 할 규범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의 율법은 패역한 자식에 대한 부모와 사회의 처벌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그러면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둘째 아들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좀 익숙하겠지만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둘째 아들은 미리 그 재산의 처분권을 행사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줄 유산을 미리 줘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나한테 올 돈을 미리 당겨주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산을 당겨받기 원했기 때문에 약 9분의 2 정도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죠. 이 아들이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그 재산을 탕진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도 입히고 동네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리고 또 종들도 부리고 있었으니까 이 아버지는 매우 부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9분의 한 2 정도의 유산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2의 그 재산이, 그 돈이 엄청 많았다라는 거죠. 유산을 미리 당겨서 나에게 달라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이 돈이 어떻게 쓰일지 그냥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저거 그냥 탕진하겠다라는 그런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뻔하죠. 이 돈을 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어디에 사업을 했거나 아니면 미래를 위한 투자를 했던 거는 아니었죠. 이 돈을 어떻게 썼냐 하면은,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 비추어 얘기했을 때
외제차도 사고, 그리고 술집에 가서 술도 진탕 마시고, 좋은 호텔에서 묵으면서, 그리고 또 도박도 해보고, 이 돈으로 여자도 꼬시고, 뭐 이런 쾌락들을 즐기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 돈을 다 써버리죠.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남의 집 종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노예가 돼버려요. 아니, 이 아들이 그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될 거를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죄송해요. 다시 탕진했어요. 무릎 꿇고 막 빌면서 이러면 될 거를 그렇게 가지 않았죠. 우리 앞서 신명기 말씀 21장 20절, 21절에 비추어 봤을 때 이 탕진한 이 아들의 행동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돌로 처지김을 당할 행동이었어요. 아직 아버지는 죽지 않아서 이 재산의 소유권이 아버지께 있는데 그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 돈을 어디에 좋은 데 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썼어요. 이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마을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결국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와 동거하는 동거. 가축이라고 해야 되는지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지 어쨌든 가축과 이렇게 동거를 하게 돼요. 돼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은 이 둘째 아들은 재산을 탕진했고 유대인들이 개 취급도 안 했던 이방인들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참고로 유대 인근 나라에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도와주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타지에 가면은 자기들끼리 도와주듯이 너나 없이 이제 도와주는 그런 풍습,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은 그런 상황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도움은커녕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돼지치기가 된 거예요. 이 아들의 상황은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첫째 아들을 우리가 보면은 보통 이 큰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은 나쁜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은 이 본문의 흐름이 너무 둘째 아들에 치우쳐져 있는 나머지 첫째 아들은 뭔가 좀 그림자 같은 조연의 느낌, 더 나아가 엑스트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비유의 흐름상 첫째 아들은 유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은 사마리아인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5장 이렇게 흐름을 딱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첫째 아들은 유대인의 전형적인 모습, 이 둘째 아들은 이 사마리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담고 있어요. 비유잖아요. 비유, 예수님의 비유. 이도 틀리지 않았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백성인 유대인을 버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둘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럼 그 둘째의 뭔가 본문의 흐름상 이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버리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맞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은 첫째 아들은 우선 유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를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손이 필요할 때에 또 아버지가 아플 때에 집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있을 때 그 모든 순간을 아버지와 함께 했어요. 이렇게 헌신을 한 상황에서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에 마을이 시끄러워지죠.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첫째 아들은, 그러니까 이 잔치가 벌어지기 전까지 어떤 모습이에요? 아버지께 굉장히 효도로서 잘하고 있는 자녀의 모습처럼 그려지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은 착한 아들인 거죠.
그 유대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의 모습이. 자, 누가복음 15장 27절입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종이 말하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자, 그러면은 맏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둘째 아들 재산 탕진하고 돌아왔어. 첫째 아들 열심히 부모 밑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랬어. 근데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고 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돌에 죽어 마땅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홀로 자식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준다니, 이 첫째 아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동생이나 위 형제나 자매가 나에게 해준 것을 부모님이 해주거나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서운하잖아요. 나보다 더 좋은 거 해주면은, 뭔가 다른 형제에게 더 좋은 거 해주면은 좀 그렇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정말 순종으로 살았던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가서 따집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도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앞서 얘기했듯이 맏아들은 정말 말썽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재산을 여자와 그리고 본인의 쾌락을 즐기는데 다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화를 안 낼 수가 없겠죠. 억울하죠, 물론. 그렇다라고 하면은 첫째 아들이 순종의 아들, 헌신의 아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첫째 아들이 진짜 순종의 아들이고 헌신의 아들이었을까요? 만약 맏아들이 아버지를 진정 사랑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면은 앞서 살펴본 15장 28절 30절의 그 반응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한 자기보다 재산 탕진한 둘째를 왜 더 사랑합니까? 왜 쟤한테 더 줍니까? 오히려 열심히 섬긴, 열심히 아버지 옆에서 보필하고 순종한 나한테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자, 종이라 하면은 주인이 있고 일정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언가 보상을 바라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불러요. 자, 29절을 보면은 섬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결국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자녀가 아니라 종으로 섬긴 거예요. 대가가 필요했던 거죠. 큰 아들이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아버지 말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 듯해 보였지만 이게 아들로서의 책임과 의무와 감사에서 격발된 성실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종으로서의 위장된 성실이 이 아들 가운데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아들이 원하는 게 뭐죠? 아버지의 재산이겠죠. 결국 이 맏아들도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총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래서 큰 아들은 아버지께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겉으로 드러난 도덕적, 윤리적 선한 행위가 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착했던 마을의 효자라고 소문이 자자했던 이 큰아들은
사람들 앞에서 잔치를 베푼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를 모욕하고 원망과 불평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죄죠. 이 아들도 결국에는 똑같이 돌에 맞아 쳐죽임을 당해야 될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 누가 탕자예요? 둘 다 탕자인 거죠.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땡겨서 다 탕진한 둘째나 아버지 곁에서 헌신하는 이유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모습으로 순종한 첫째 아들이나 둘 다 탕자인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회개에서 돌이킨 둘째 아들의 이야기, 그냥 큰 아들은 나쁜 놈이라고 정리해버리면은 그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겠죠. 이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시작하면서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했죠. 누가 주인공이라고 했죠? 아버지가 주인공이죠. 다시 둘째 아들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이 둘째 아들은 돼지 지엽 열매를 돼지와 공유하면서 먹게 되죠. 이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결단을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아버지께 돌아가자. 결심하죠.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17절에 보면은 스스로 돌이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그제야 제 정신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절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래서 이 스스로 돌이켜를 이 헬라어 원문으로 조금 직역하면은 자기 자신에게로 왔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보았다. 자기 자신을 거울로 비추어 보았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처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는 거죠. 즉 돼지우리에서 돼지들과 지엄열매 쟁탈전을 벌이고 있던 그 둘째 아들이 어느 순간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비추어 보면서 스스로 돌이켜 보면서 자신이 돼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자신의 처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17절 말씀은 회개했다.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겠다. 이제는 내 죄를 알았으니까 아버지께 돌아가가지고 빌면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의미에서의 돌이켜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들은 자신의 신분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종으로 가야겠다. 그 마음이 있죠. 그는 돌로 맞아 죽을 각오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그 소문이 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로 처지김을 당할 그 상황을 본인이 몰랐던 거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그냥 아버지께 종으로라도 가자라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으로라도 그 아버지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칠 죽음의 상황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여기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지역 열매를 먹으며 살아갔는데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아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는 아버지의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비로소 알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진짜 아들의 모습이죠. 자신의 생존을 위한 고백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고백이 아니죠. 이 고백을 하기 전에 20절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마주하는데 어떻게 마주하냐 하면은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에 맞추니. 이 둘째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요. 집을 향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문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먼 곳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아들이 저 먼 곳에 있는데도 알아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여기 아버지가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렸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이 유대 사회에서 어른이 경박스럽게 뛰는 거는 매우 천박한 행동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그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아버지도 알았을 거예요. 이 아들의 상황이 어떻다고 했죠? 돌에 맞아서 고향 사람들에게 쳐죽임을 당할 상황이라고 했죠. 진짜 빠르게 달려간 이유는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또 다른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있죠. 동네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아버지께 온 아들. 그럼 여기서 아버지가 불이 나게 달려가는 상황이 그 다른 측면에서 아버지의 진짜 사랑이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아 죽기 전에 그 아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죠. 그저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고 그 아들이 혹시나 마을 사람들에 의해 죽진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 달려가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말을 하죠.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쾌락만 쫓고 살던 이 아들은 율법에 의해 죽어야만 했지만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얜 죽었어.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건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잔치를 벌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내 아들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5장 앞부분과 조금 직결해서 봐야 되는데 왜 아버지가 주인공인지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15장의 시작이래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삶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1절에서 이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유대인들 가치관 속에서 개만도 못하게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것도 하층민, 그러니까 서민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역사는 이 북이스라엘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고 이 솔로몬 이후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죠. 여기에서 여로보암 중심으로 한 이 북이스라엘,
북왕국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남왕국이라고도 하죠. 여기에서 북이스라엘, 북왕국은 혼혈 정책을 써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서로 결혼을 하게 됐죠. 이렇게 시작된 북왕국을 신약시대에 와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유대 순수 혈통을 지켜내는데 이방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하니까 얼마나 하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혈통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다른 이방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자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식사는 이전부터 지속되던 자리였고 그만큼 사마리아인들의 열심이 이 대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일은 땡땡땡 세 가지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잃은 양 비유인데요.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었던 목자가 나머지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가 찾아와서는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를 갖고 있는 아낙네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등불을 켜서 그러니까 잃어버리고는 그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한 드라크마 잃었던 그 드라크마를 다시 찾고 기뻐한다는 내용이죠. 자, 첫 번째 비유에서 양이 100마리고 그중 한 마리를 잃었다가 찾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서 드라크마가 10개인데 그중 하나를 잃었다가 찾았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인 세 번째 비유에서는 두 아들 중 하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점층적인 수사 기법을 통해서 동원해서 양 100마리 중 하나를 잃었다 다시 찾아도 신부에게 귀중한 혼수품인 10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아도 그렇게 기쁜데 두 아들 중 하나를 잃었다 찾았을 때 그 아버지의 그 기쁨은 어떤 걸로도 표현할 수 없냐. 그러니까 점층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 이야기가 핵심이고 그것을 향해서 잃었던 양 잃은 드라크마가 점층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마리 양 중에 하나, 10드라크마 중에 하나, 두 아들 중에 하나가 한 비유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잊고 있던 큰 아들 어떻게 되죠? 큰 아들이 노예에서 노예 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오지 않자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맞이하실 때와 똑같이 문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도 그 잔치에 초청을 하죠.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면은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여기에서 권하다라는 말은 초청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큰 아들이 아버지가 마련한 그 큰 잔치에 초대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둘째 같은 한량도 첫째 같은 교만한 자도 다 품으시고 그 잔치에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들이 그 초청에 응했냐? 그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그 잔치에 참여했는지 참여 안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숙제로 던져지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에도 열려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장자 족속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잔치가 열려있고 이방 나라인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똑같은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른 사람의 부림을 받을 종도 아닌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있는 것이 아닌 자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권한은 모두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초청의 잔치. 누가복음 15장 6절 그리고 9절 각각의 비유예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9절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기서 잃은 양과 드라크마를 누가 찾습니까? 그거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찾았잖아요. 잃은 양을 잃었던 목자가 드라크마를 잃었던 연인이 각각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스스로 회개해가지고 돌아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대해서 각각 말씀하십니다. 7절, 10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그러니까 길을 잃은 양이 돌이킨 게 아니라 드라크마가 스스로 돌이켜 주인에게 간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의에 찾아진 것이 회개를 한 것이다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2개의 비유랑 이어진 이 3번째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킨 것도 아니고 성내고 있는 큰 아들에게 직접 찾아가시는 그 이유도 하나인 거예요. 직접 찾아가는 둘째 아들을 단체에 초대를 하잖아요. 이야기의 흐름상 큰 아들도 아버지에게 초청을 받았으니까 그 잔치에 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는 있겠죠. 회개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주인공도 아니고 큰 아들은 그저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2 아들을 품어주신 아버지의 한량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그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 이끌어 주시는지 담겨있는 본문이에요. 그렇게 탕진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종이 아닌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돼지우리에서 돼지 쥐염 열매를 뜯어 먹으면서 이 돼지들과 경쟁하는 위치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죠. 근데 그게 내 자신을 내가 돌이켜 볼 수 있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처지, 나의 존재, 그러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게 따라올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5절을 함께 찾고 그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우리 성경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15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